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의롭다 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그리스도의 의와 교제하게 하심으로 저희들이 죄들의 사명과 화해함을 얻고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저희들이 받고자 하는 것은 인간 법정의 공의가 아니라 하늘 법정에 관한 것이며, 또한 저희들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존하는 것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솔하지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시옵고, 저희들 안에 그러한 것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대담하게 단정짓는 것, 마음대로 상상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설명된 재판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순전하심 앞에서는 모든 것이 오염된 것이오니 저희들의 의는 다 버리게 하시옵고 영이 가난한 자로 서게 하시되, 이 시간 드려지는 한국교회와 지상의 모든 교회의 말씀 선포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각성된 양심을 주심으로 인해서 사람의 기교나 사람의 방법이 제거된 오직 순전한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향한 아첨도 없고 맹목적 이기적 사랑도 없으며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서로 용납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왜 이들은 갈려야만 하는가? 왜 이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저러한 생각을 하는 자들이 존재하는가? 라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든 대부분의 지상교회는 편을 가르는 것과 당을 짓는 것과 자기 편과 남을 갈라서 의견 대립을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요소를 다분히 교회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욱 한국에 있는 개신교라 불려지는 교회들은 너무나도 많이 편이 갈려져 있습니다. 교단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장로교만 해도 수많은 그러한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편을 나누고 당을 짓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없다는 교리상의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는 정치적인 이권에 관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지도자들 간의 감정적인 그러한 싸움에서 불거진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가 우월하다라는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갈리고 또한 교단이 나뉘어지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서는 경우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룩의 원칙 외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분리의 큰 원칙,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거룩의 원칙입니다. 이것 외에 갈려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문제가 되어서 갈리게 된다라면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리는 엄청난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날에 관한 것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먹는 문제 때문에 각각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논쟁을 하고 편을 가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데에는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배경이, 또 종교적인 여러 가지 자신의 해석의 문제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대인 출신들은 절기, 먹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출신들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무슨 날짜라든지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있습니다. 율법이 그 많은 음식에 대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정한 그 날짜, 절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주라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신의 배경이 살아온 환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것이 배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길, 추도식,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관습이었고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이것을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으면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아직도 연약하다는 표시일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다르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어떤 지식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것이 양심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배워온 지식에 따라서, 자신이 담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된 신앙이라고 책망했고 이것을 하도록 강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부활절을 지키지 않느냐? 왜 성탄절을 지키지 않느냐? 우리는 추수감사절도 사술절도 지키지 않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하나도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느냐 또는 지키냐 되느냐 책망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생각하기를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여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절기를 지켰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교인들은 이미 이신칭이라는 것에서, 이신이라는 개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개념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이신칭일은 자기 행위를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행위에서 무엇을 함으로써,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을 가르고 편을 나눈다고요? 이것은 그 중심에 자기라는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만이어야 하는데 아직도 자기란 것이 있어서 자기 생각에는, 자기 판단에는 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 지금 문제입니다. 절기 문제도 음식 문제도 성경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를 살펴보면은 모든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이 됩니다. 주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나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이것은 전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생명과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자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 교회도 그렇고 다른 지교회, 빌립보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다른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복음서나 바울 서신들을 서로가 돌아가면서 읽었으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것을 읽었다면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인지 분명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알고 있었다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믿으면서도 말씀 따로 사는 것 따로 라는 그런 모순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그들이 몰랐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논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런 것은 세상의 철학과 장로들의 유정과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러한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입니다. 사실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만 먹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골로새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아마도 모르긴 모르지만은 이방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은 모두가 이런 문제로 고민을 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겨온 자라온 배경에 의해서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합니다라고 자기를 내세워서 판단했을 것이고 그렇게 걸음종이를 가지고 걸러서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직까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가르침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하건만 이들에겐 여전히 자기라는 것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을 갖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 간다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이끌어가고 또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런 해석의 문제가 교회마다 다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이 주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가 되어서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벨지카 신앙고백서 제25항에서는 25항은 폐지된 의식법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항목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율법의 의식들과 표상들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폐지되었다라고 벨지카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에게 폐지되었습니다. 율법의 의식과 표상이 말하고자 하는 진실과 본질은 율법을 완결하신 그리스도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만은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의식과 표상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 본질이 남아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헛되이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고백서 벨지카 신앙고백서 25항에서 고백하고 있는 율법의 표상과 상징은 없어졌다고 하는데 표상은 도대체 무엇이고 상징은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보여주는 어떤 것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다윗이 훌륭한 왕으로서 왕직을 수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다윗의 왕직을 그리스도를 표상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을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는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예표다, 선지자직을 수행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 예표로서 보여주는 것을
표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상징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어떤 것을 나타내는 표지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이 삼중직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받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때 붓는 기름, 이것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성령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름과 성령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어떤 연상되는 이러한 것도 없습니다. 주의 만찬 때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징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무지개를 언약의 상징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징입니다. 그럼 표상과 상징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표상과 상징은 분명히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표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표상은 원형이 있고 원형의 성취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그리스도로 비유할 때 표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명백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분에서 그러하고 그 직을 수행하는 면에서도 유사합니다. 그러나 기름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때, 무지개를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무지개가 어떻게 언약이 됩니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유사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어떻게 무지개가 유사성이 존재합니까?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표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성이 있고 실제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은 유사성도 없고 그저 역사성도 없습니다. 표상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 그 성취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표상입니다. 그러나 상징은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도 없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표상이 구약에서 그림자와 모형이라면은, 그래서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것이 성취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표상입니다.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이 표상과 상징인데, 어쨌든 상징이든 표상이든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그 무엇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이 표상과 상징을 통해서 그림자와 또한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표상이든 그것이 상징이든 이미 성취되었다면은, 실제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면은, 성취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림자와 모형을 붙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취가 되면 더 이상 그 모형과 그림자를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상징들, 표상들, 예언들, 다른 신탁들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이 구약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의 실상, 실제, 본질이신 구속자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택자에게 그것을 바라보며 소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이 표상과 상징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속의 진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희생제사를 하게 했고 신탁을 주셨고 표상과 상징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소망이 굳건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구속자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자와 그 모형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자가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모형들과
표상들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상한 사람일 모습일 것입니다. 죄들의 용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비로소 죄들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후에야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까? 죄들의 용서에 관한해서 구약 성도들도 부활이든 승천이든 더 이상 기다려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도들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완전히 죄들의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구약의 성도나 우리는 아직도 완전한 구속을 성취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고백하는 대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을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선택된 자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율법서, 시가서, 역사서, 성문서 이렇게 나눕니다. 보통 그래서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또 그 중에서도 칼빈은 율법을 3가지로 분류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의식법이다, 예식법이다, 제사법이다 라고 알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택자들을 위해서 경건하게 의로운 규칙을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에 필요한 법을 의식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이 절기에 관한 것도 어쩌면 여기에 관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된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도덕법의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도덕법의 총체를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영원한 법입니다. 그래서 양심법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민법과 각종 형법, 다시 말하면 시민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령과 질서에 관한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3가지 법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도덕법은 영원한 법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켜져야 하지만은 시민법과 의식법, 그러니까 제사법은 폐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명시된 이 의식들은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과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의식법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속죄함을 받을 때 제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소나 양을 가지고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 제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어린 양의 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죽음으로써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을 때 단지 그들의 배만 채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비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생명력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만나입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을 때마다 먹고 배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양식을 소망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출애굽 백성들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약속을 주셨는데,
영원한 하늘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약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인데 가나안 땅에 이르자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됩니다. 가나안 땅도 역시 하늘나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의식법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을 적용시키는 성령님의 사역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로 골로새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시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의식법이 폐하여졌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의식법, 제사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폐지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시민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도구로 사용되던 그 기간 중에 그 민족을 구제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 민족 자체에게 주신 것이 시민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 시민법이 역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민족의 함정에서 주신 시민법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한 민족에게만 더 이상 국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법은 그 활용에 있어서 그 본질과 의미와 효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을 구분해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복잡한 의식과 어려운 말씀이라고 핑계를 댈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서 무엇해? 이 나이 먹고 그렇게 어려운 것을 내가 배워서 무엇해? 그거 없어도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증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어려운 조항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된 자들에게는 율법이 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택자는 자신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더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울타리와 같은 것으로 예배하는 자를 더욱 바르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향한 상한 심정이 있는지 더욱 살피게 하고 스스로 점검하고 훈계해서 영적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제한되었으나 어떤 사람에게는 짐승의 피보다도 더 위대한 영원한 속죄를 얻기 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표상이 율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복잡하고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이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복잡한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택자는 율법을 복잡한 의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무상적 자비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로마 교회 문제만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직 절기를 지킨다고요? 아직도 어떤 음식을 먹을지 말을지 또는 금식을 할지 말지 그것 가지고 싸우고 얼굴을 붉힌다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실제가 오셨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는 것처럼 그림자만 붙들고 있는 사람과 어쩌면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정된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에게만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구약의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무지에서 아직도 붙들고 있을 경우입니다. 또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아직도 절기와 먹는 문제, 금식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대교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멍에에 매인 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율법의 종입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영합된 자는 율법이 그들의 스승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율법은 강요자가 되고 억압자가 되고 그를 파괴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율법이 자신을 너무나 강요하기 때문에 힘들고 쓰러지고 지쳐서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기진맥진합니까? 왜 쓰러집니까? 그러나 어떤 이는 행하는 것이나 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으로서가 아니라 자녀로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은 삶에서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말이지 머리에만 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녀와 아버지라는 관계라는 것은 삶에서 인정한다는 말이지 머리에만 두라는 말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긴 범죄를 치유하러 오신 것입니다. 율법의 교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침해당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꾸짖고 수종하며 모든 선행을 위해서 우리를 알맞게 준비시키려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식과 형식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의식법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매번 반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의식이 폐지되었다는 이 말은 그 사용이 폐지되었다는 말이지 그 효력과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폐지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금식해야 되는지 이 사용은 폐지되었다는 말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 그 효력이 폐지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금식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신앙이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어떤 절기에는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금식의 본질은 먹지 않는다, 먹는다,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절제의 삶을 산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평생에 산다는 뜻이지 이것이 없이 그저 먹는다, 먹지 않는다 이것만 가지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긴다는 말씀.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라고 하면서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를 위하여 먹기도 하고 먹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다른 갈라디아 교회나 고로새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다른 측면으로서 이들은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도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도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거기에 그 이유가 지식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의 차이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리되었고 논쟁이 있고 당을 짓고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써 생긴 일들입니다. 바르게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자를 용납하고 이해했다면 이런 일들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가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 바른 지식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뜨거운 열심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바른 지식에 근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뜨거운 열심, 이것은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는구나,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갖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교회를 찢어뜨렸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 생각이나 자기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지식이 먼저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부정한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 같아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물론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에 무지와 부패함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열심에 부패와 무지가 개입될 때 교회는 반목하게 되고 세우려는 것은 오히려 무너지고 하나 되려 하는 것을 오히려 나뉘어지게 만듭니다.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과 절기에 대한 문제로 열심히 과열되어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 정죄합니다. 나뉘어지는 것, 당을 짓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것은 거룩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나뉘어져야 합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거룩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뉘어지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거룩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율법의 용도 가운데 세 번째 용도가 교훈적, 규범적 용도입니다. 율법은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로 인도한 교훈적인 삶의 규칙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하는지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용도인 교훈적, 규범적 용도입니다. 루터는 율법을 막대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심전이든 회심한 사람에게든 율법은 막대기 역할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회심전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회초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같은 막대기이지만 회심한 이후의 사람들에게 율법은 그들의 바른 길로 걸어가기 위해 쥐어지는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도덕법을 지키는 문제는 복종해야 하는 문제이지 토론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양심법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절기를 지키는 문제, 금식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나 부활절, 사순절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날을 특별한 날로 정해서 무슨 기념주일로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청교들은 주일 외에는 그 어떤 날로 기념하여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을 다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 성경에서는 이런 날을 규정하여 지키라라는 규례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성경입니다.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보증하지 않는 절기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습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유는 무엇 때문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교적인 의미이든 상업적인 의미이든 무엇을 가지고 이날을 지키라라고 몇 월 며칠 이날은 특별한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은 보증하고 있지 않는데도 교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각기 자기 마음이 확정했다는 이야기 외에는 없습니다. 끝나버리는 의식법을 붙들고서 기쁘다 구주 오셨다,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는 것이 앞뒤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선배들과 종교개혁자들이 폐지한 것을 들고 와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오늘날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종교개혁주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헌금을 걷기 위한 종교개혁주일인지 아니면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한 날인지 말입니다. 여전히 폐기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전히 잘못되어진 방식의 성찬이라든지 형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 로마 가톨릭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들을 향해서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정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행위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로마 가톨릭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그들의 절개와 형상 숭배를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종교개혁주의라고 지키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향해서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어떻게 자부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내가 가진 지식에 침범한다고 할 때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냅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해보지를 않습니다. 당신은 율법의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말해줘도 그것은 그들의 머리에만 있는 사실뿐입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셨습니까? 혹시 그 열심들과 그 신앙생활들이 오늘 본문의 로마 교인들처럼 자기 열심이 확증한 지식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까?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자기 열심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다면 그것은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항상 말씀의 가르침과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은 사람에게서 얻은 지식도 아니고 세상에서 얻은 지식도 아닙니다. 이미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말해서도 안 되고 자기 신념에 따라서 말해서도 안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어야 하고 강제적인 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용납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배워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라는 말은 방종이 아니라 자기를 신뢰한다는 말이 아니라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명에 관한 것을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 저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날을 낮게 여기는 것, 이 음식을 먹어야 하고 이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것은 자기 사고의 결과로부터 나온 성향을 이야기합니다. 그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절기, 먹는 것, 금식해야 하는 것,
사람의 상상으로 고안해낸 것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중하게 여긴다는 말도 그것의 가치를 더 부여했다는 말입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봉사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이성만 가지고 있어도 열심을 낼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지식이 먼저입니다. 참된 지식이 있다면, 참된 믿음이 있다면 정말 나는 올바로 믿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늘 묻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 양심에도 이것을 계속해서 묻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늘 바르게 배우기를 열렬하게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압니다. 시간, 물질을 다 이 최고의 가치를, 이 보화를 얻는데 다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타락한 이성에 의존한 열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에 의존한 열심입니까?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하나하나 할지라도 그 순서 하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배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 고백과 찬양은 다 거짓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담고 있는지 이것을 붙들고 하나하나 예배의 시간마다 그 섬김마다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더군다나 행동의 무게와 진실성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등불은 무한히 밝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아무런 오류도 찾아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식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얻어가는 방식으로 얻는 지식이나 하나님의 지식은 어디에서 외부에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영원한 본질적인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면 더 열심히 배워야 하고 이 배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고 있는지 더 살피고 또한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결과로부터 추론해서 원인을 알게 되고 원인을 통해서 결과를 알게 되는 지식이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한번 얻었다가 다시 잃어버리는 지식이나 하나님의 지식은 이해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는 지식으로서 영원한 지식입니다. 어디에서 얻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자기를 부인하고 바르게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늘 바보짓을 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지식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지식은 원수들이 교회를 향해 꾸미는 모든 음모를 아시고 좌절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지식입니다. 악인들의 지식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지식이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시는 지식입니다. 악인들의 재능은 옛뱀에서 얻어온 재능이요 사탄의 지식이라 불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는 지식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지식은 속이는 지식이지만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지식은 바르게 하고 선하게 하고 공의롭게 하는 지식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 우리가 저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지혜롭게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롭게 하자라고 말을 했고 지혜롭게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지혜롭게 행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바보짓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등불이요 길입니다. 다른 위로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족하고 붙들고자 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실망시켜 줄 뿐입니다. 사람이 위로라고 붙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것들 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이 말의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렀다는 말이고, 나의 삶의 목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식,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지식과 기쁨을 찾는다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위로를 우리는 어디서 찾습니까? 내 안에서 찾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찾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든 의를 모은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가진 아주 작은 단 하나의 죄도 갚을 수 없으며 대신할 수 없음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듣고 싶고 간직하고 싶은 것은 학교나 아무데에서나 사람들이 떠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떠돌아다니는 얘기도 아니며 잡담이나 소위 말하는 전통이나 관습이라 불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사도적이면서 보편적인 거룩한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행위에 대한 자기 확신을 추방할 뿐만 아니라 자기 지식에 대한 신뢰도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하나님의 하심을 굳게 지키며 자기 열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에만 의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허풍을 떨지 않게 하시옵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의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로 하여금 주의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행위와 저희들의 생각이 정말 종교개혁의 후예들다운 생각과 행위들인지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